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거의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그럼 믿음장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이는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꼭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오. 그 본문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힘주어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짜릿짜릿한 눈에 스파크가, 손에 막 진땀이 나고 두근두근거리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생각나고 가슴이 떨리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아십니까? 사람과 만났을 때 온유하게 행동하십시오. 화가 나도 참아주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불의로 가는 모습이 보이면 멈추게 하시고 진리로 끌어다가 함께 그 진리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본문에 감정이 있습니까? 생각이나 추상적인 단어들이 있습니까? 실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다만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셔서 하늘 위에서 마이크를 드시고, 우준아, 내가 너를 사랑해. 잘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우준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죠. 그리고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던지는 돌을 맞으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편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편에서도 그렇고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다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담아내서 오늘, 내일, 그 다음날,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라이프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생각이나 느낌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을 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10장, 이 9장으로부터 이어지는데 이 9장과 10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네요.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의 약속이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느헤미야서 9장 38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합니다 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견고한 언약은 한국어로 써 있으니까 5글자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바꾸면 우리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 오늘도 여러 번 했어요. 뭔지 압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짜이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 더, 그리고 그게 진리이고 옳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이 약속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많아 보이긴 하죠. 근데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그때 당시에 민족의 리더들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약속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10장 느헤미야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당사자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약속이에요. 내 새끼를 이방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이랑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웨딩, 결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결혼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당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는 이게 훨씬 더 깊이 있게 나오는데 그 부모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웨딩의 첫 번째 결혼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뚝뚝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둘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 위에 셋, 그 다음 뭐 에노스, 게나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 쭉 이어지는 생명에 뭐 누구와 결혼을 하고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누구가 누구의 남편이더라 이런 내용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웨딩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결혼할 때 이삭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종, 이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만나서 웨딩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부터 우리 교회 가족들은 무조건 부모님이 다 결혼을 주선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노력하고 애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오지랖을 많이 넓혀가지고 관심을 두고 막 간섭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들의 이 결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만나게 될 그 장차 대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결혼 날짜를 잡았으면 그 결혼 날짜가 진행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도와야 되고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관심을 쏟아야 돼요. 그냥 청첩장이 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고 와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축의금 하면 되지, 이게 공동체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라이프교회 어른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여자친구가 있든 남자친구가 있든 뭐 상관없이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당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부터 청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또 기도해야죠. 그뿐입니까? 그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상을 만나야 하는지 그래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실패담이 때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때로는 부부싸움의 갈등을 겪고 이겨냈던 그 과정들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막 오지랖을 떨면서 막 굳이 막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머니를 꺼내어서 결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밖에 몰랐군요. 우리밖에 몰랐군요. 그런데 이 본문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3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동안 이방인과 결혼시켰거든요. 사돈 몇 개 했거든요. 왜요? 돈 때문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우리 가족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무역권을 따낼 수 있고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그 자녀가 자라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 근데 돈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일로 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겠죠. 권력을 사랑하겠죠. 신앙은 이론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똑같이 만몬이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우리가 청년들의 웨딩을, 이 교제를 돕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가정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 애쓰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살아내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뭘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왜 세상이 이러냐고요? 우리 책임 아닙니까? 우리 잘못 아닙니까? 무역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 보내는 우리 문제 아니에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그 모습을 안 배울까요?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관심을 쏟고 옆에 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혹시 저 청년에게 우리의 삶이 혹시 저 자녀들에게 혹시 잘못된 모습의 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세린이 저 아이들 있잖아요. 선이 이런 아이들이 장차 세우게 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시온이 시우, 온유지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님, 지금 비록 만나는 사람은 없지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제하다 힘든 게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할 돈이 없으면 내가 밥 한 끼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제할 때 싸워서 다퉈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내가 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고백을 청년들과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죠.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우리 3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두 가지 명령으로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에 한번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그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거의 비슷한데 딱 한 가지 달라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명기에서는 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를 구원해낸 내 은혜를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죠. 그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태도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온 우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런 시간 아니면 우리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일은요, 노는 날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잊고 있었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쉼과 가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구나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선단 말이에요.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잊고 살아요.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나와요? 야, 혹시 고아가 있다면, 나그네가 있다면, 이방인이 있다면, 너희들 집에 종이 있다면,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도 그 안식에 동참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찬양을 크게 입을 벌려서 고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왜 크게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말씀조차 읽을 수 없는 낙심한 심정으로 그나마 교회라도 가자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 찬양 고백이, 내 기도가, 내 말씀의 읊조림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고 있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찬양팀이 1시간씩 일찍 나와서 여기서 이 찬양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예배를 인도합니까? 누군가에게 그 안식과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은 왜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안식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저나 선교사님 같은 분이 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진짜 안식이 그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그 도움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밖에 모르던 신앙을 이제 내 시야를 넓히고 내 마음을 넓혀서 타자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다만 나와 우리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이 다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다 뭐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에 물 떠오르는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너 진짜 안식이 뭔지 아냐? 너 진짜 생명이 뭔지 아냐? 나에게 안식은요, 나에게 생명은요, 이 목마르지 않는 물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듣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서요. 차라리 이 우물이 우리 집 앞마당에 있어서 거기서 퍼먹고 사람들 안 만나는 거 그게 나의 안식인 것 같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안식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드린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주일 예배 때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자리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안식이 뭔지 몰라서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주일을 지키는 태도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멀리서 찾아옵니다.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최고다. 그리고 찾아와서 속여요. 마치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막 옷을 꾸미고 곰팡이 쓴 음식을 갖고 막 옷도 다 헤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우리 니네 바로 옆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니네랑 전쟁할 일 없으니까 우리랑 같이 약속하고 우리랑 같이 죄악을 맺고 우리랑 같이 뭐 동맹 국가를 삼자 뭐 이렇게 해서 와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으니까 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진노하지 않으세요. 왜요?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거에는 굉장히 진노하세요. 왜요? 왜 쫓아내지 않은 줄 아세요? 내가 쉴고 그 사람에겐 이를 부려먹기 위해. 나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람은 일 시키기 위해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그때처럼 우리가 이제 애굽 백성의 위치가 되고 너희들은 물을 깃는 자를 하던가 청소를 하던가 뭐 빨래를 하던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맡기려고 그 사람들을 남겨둔단 말이에요. 거기에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안식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쉼은요, 그냥 먹고 놀고 자고 몸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믿음의 문제이겠지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큰 위로예요. 격려예요. 잊고 있었거든요. 마저 하나님이 아버지지, 마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지, 마저 그분이 나를 먹이시지, 마저 그분이 아니고선 난 하루도 살 수 없지. 저는 라이프교회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신앙,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겠지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위해,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할 때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겠지만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저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낙심하고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쫓아 내려가서 혹시 안 좋은 일 있니? 혹시 어려운 일 있니?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32절부터 제가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과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37절을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숫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39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읽으니까 목사님이 빌드업을 제대로 했구나, 이제 헌금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섬긴다 그랬어요. 제가 라이프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베이직교회를 섬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와
여기에서 가장 많이 했던 문장 중에 하나를 딱 고르라고 한다면 이런 문장일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개념은 예배당을 높이 올리는 게 아니겠죠. 건물을 반짝반짝 닦는 게 아니겠죠.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과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합니다. 근데 그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손. 누가 씁니까? 예배당 임대료 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 곳.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강도사님 같은 분의 사례비를 지급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는 음식값을 충당하죠. 그리고 전기요금 내죠. 그리고 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돕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와 헌금 그리고 성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개념 안에 이웃사랑의 실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돕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라이프교회가 올해부터 헌금봉투에 이름 적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것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느라고 헌금 내는 사람 없이 뻔뻔하게 안 내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카드값을 못 메꾸고 월세도 못 내고 쓸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헌금은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안 내는 마음 주세요. 편안하게. 아니 오히려 안 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헌금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여러분들 세 가지 기억해 보세요. 결혼이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는요, 내 기도예요, 내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돼요. 안식일이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졌던 우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우리의 주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 앞에 헌상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만 그냥 교회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태도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 삼위일체 교리가 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우리도 그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홀로 존재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라이프교회가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세워질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만 내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상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라이프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명예와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자를 위해 살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다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기억나는 대로 부르면서 주님, 뭐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잘 크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도 괜찮고요, 크게 불러도 괜찮고요, 함께 우리 교회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